오늘 말씀은 애매한 고난과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하는 욥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도 결코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나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삼으셨으니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침침해지고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은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사람은 이 일에 놀라고 죄 없는 사람은 위선자들 때문에 격동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삼게 내버려 두셨으니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눈은 하도 울어서 퉁퉁 붓고 또 그 눈이 침침해지며 또 모든 몸은 부서지고 무너져서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의인이 이토록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니 정직한 사람은 이런 부정함에 격분을 하고 위선자들과 싸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친구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또 여기에 하나님까지 침묵을 하시니 세상에 이런 부조리함이 또 다른 곳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은요, 고통을 받으면서 세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참으로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대접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회주의자나 위선자들이 적당히 악을 행하여서 세상의 요직을 꿰차고 또 재물과 권력을 독점하고 정직한 사람은 부유하게 될 수 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퇴행할수록 악한 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정직한 자들은 가난해지는 그런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의인의 부르짖음과 고통에는 뒷짐지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시면서 욥기는 그냥 단지 영적인 책이다 또는 애매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의인의 그냥 시련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욥의 고난과 부르짖음과 고통이 바로 나의 고뇌와 고통과 부르짖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왜 이 악한 세상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가?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늘 고난만 당하게 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이 경험하는 이런 실존적인 질문들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의인 욥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죠. 아무리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해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인은 자기 길을 갈 것이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못하겠노라. 내 인생이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생각마저도 부서졌도다. 그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니 어둠으로 인해 빛이 짧구나. 자, 욥이 말하죠.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핍박을 받아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또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손을 가진 가장 강력한 사람이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죠. 친구들이요, 제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라. 나는 너희들 가운데 지혜자를 도무지 찾지 못하겠다.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처럼 그렇게
짧고 단편적이고 현상만을 가지고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지혜 말고 진짜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에게 말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다 지나갔다라는 거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생각들은 다 부서졌으니 나는 곧 죽을 텐데 너희들은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그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죠. 내 인생은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생각마저도 부서졌는데 악한 사람들은 밤을 낮으로 바꾸고 어둠으로 인해 빛이 짧아졌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덤으로 내 집을 삼는 것이요 어둠 속에 내 침대를 깔아놓는 것이로다. 내가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하고 벌레에게 내 어머니 내 자매다 라고 했도다. 그러니 내 소망은 어디 있느냐? 내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내 소망이 나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겠느냐? 나와 함께 흙 속에 묻혀 버리겠느냐? 자, 욥은 정의가 무너지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이때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경건과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졌으니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살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 뭐라고 말하는 거죠? 죽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니 결국 무덤이 내가 돌아갈 집이요 그 어둠 속에 내 침대를 깔아놓는 것이다. 관이 내 침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덤은 내 아버지요 땅속과 지옥에서 사는 벌레들이 내 어머니요 내 자매다. 여러분 땅속을 파보면 거기에 시신이 썩고 있으면 거기 뭐가 많습니까? 벌레들이 우글우글 거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 벌레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땅과 지옥에서 사는 벌레들이 내 어머니요 내 자매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썩어서 없어질 것이지만 내 소망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극적 반정이 일어나는 거죠. 15절. 그러니 내 소망이 어디 있느냐? 내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내 소망이 나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겠느냐? 나와 함께 흙 속에 묻혀 버리겠느냐? 누가 그 소망을 보겠느냐? 소망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 소망이 나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겠느냐? 흙 속에 묻혀버리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표현이죠. 이 말은 내 육체와 몸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내 의지는 변하지 않고 내가 품은 소망 역시 무덤에 같이 묻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나는 강력하게 내 뜻과 의지를 버리지 않고 죽어도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욥의 이런 의연한 태도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과 의지는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세상에 강력한 핍박을 받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죄인 취급을 당하고 내가 믿고 신뢰했던 친구들이 나를 배신한다면 우리가 욥처럼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당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지키시고 마치 뒷짐지고 계시는 것처럼 그냥 듣고만 계신다면 우리는 또 욥처럼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욥의 고뇌가 바로 우리의 고뇌요. 욥이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친구들이 왜 나를 배신하고 세상은 왜 나를 죄인 취급하며
왜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거기에 동조하고 내 뜻을 저버리고 고통을 면해보고자 거기에 내가 합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처럼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을 여러분 고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욥의 이 비장한 태도를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고통당하는데도 자기의 믿는 신념을 굽히지 않는 것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고집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고집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고집스러워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죠. 과연 나는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나의 지조를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 뜻을 금방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의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죠. 당장 고문을 당하면 당장 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릴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셔야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욥이 계속 죽겠다 저렇게 하는 것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내 자아의 죽음,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덤에서도 썩지 않고 영원히 남을 소망을 잡아야 된다. 이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계십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나의 뜻을 굽히지 말아라. 이게 바로 욥이 말하는 그런 모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생겨도 욥처럼 신앙의 정조를 지키시고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